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 광야에서 안식으로, 말씀 광야에서 안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안식이란 말이 계속 여러 번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직전 토요일 본문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직전에서는 출애굽 당시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실패했는가를 봤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또 오늘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나눴던 제목은 오늘 나의 완고함을 깨라, 오늘 나의 완고함을 깨라, 말라서 굳어있는 나의 완고함을 깨는 말씀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광야의 실패가 결국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실패가 있는데 그 실패의 핵심은 말씀의 실패이다. 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오늘 말씀을 하나의 세트로 여기셔서 함께 또 묵상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는 저희가 안식이 무엇인지, 안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식에 이르게 하는 길이 무엇이었는지,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렇게 안식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이 말씀 광야에서 안식으로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이요, 그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한 가지 좀 품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요, 여기 계신 누군가, 혹은 이 말씀을 지금 방송으로 듣고 계신 어느 분에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실제적으로 오늘 이 시간 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시간 통해서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시작할 텐데 그 5가지의 키워드를 짧게 이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펜이 있으시면 5가지 키워드를 메모하시면 기억하시고 붙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안식입니다. 안식. 자,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안식이란 말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안식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자, 3절 보시면 저 안식, 또 내 안식 두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내 안식, 8절에서도 안식을, 9절 안식할, 10절 안식에, 11절 저 안식에. 자,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지금 8절이 지금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주로 그 출애굽 1세대, 그 광야 1세대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결국은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지금 계속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그 광야에서 죽었던 그 세대와 비교해 볼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걸 보면 결국 이 가나안 땅도 최종적이고 또 완전한 안식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서 이 기자는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현재의 우리들에게 아직 우리들에게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이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11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아직 이 안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지만 남아있는 것이고 저희가 힘써서 들어가야 한다. 지금 이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이 안식은, 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안식은요,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영혼의 안식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요, 그 이후에 있는 영원한 미래 안식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동시에 지금 계속 지난 토요일과 오늘 반복하고 있는 말씀처럼 오늘 주시는 현재의 안식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이 키워드 안식을 가지고 이제 그 안식을 이루는, 안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말씀입니다. 말씀. 자, 출애굽기가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길 밖에,
길 밖의 길이라는 얘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 애굽이라고 했던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길, 삶의 방식, 살아온 나의 익숙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들은요, 죄악의 길이었죠. 그리고 그 길들은 노예의 길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꺼내신 것입니다. 길 밖의 길로 나가게 하신 것이 바로 광야,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그 길 밖에 있는 길이 무엇인가 보니까, 장소로 보니까 그것은 일종의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이렇게 훌쩍 넘어서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상 길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 밖에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 길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 밖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결국 우리는요, 나와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하면 애굽에서 나오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는가 보면 그 광야를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그 길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시면 그들이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자, 들은 바 그 말씀이, 이 말씀의 길을 지금 실패했다는 것이죠. 자, 들은 바 그 말씀의 이 말씀은요, 그 헬라어로 로고스가 쓰였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들은 바 그 음성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주고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되는 것이죠. 자, 또 7절에서 이렇게 또 한번 나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똑같이요. 지금 광야 1세대 그들은요, 그 음성을 듣고 실패했지만 오늘 또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7절이 지난주 토요일에 쓰던 거하고 똑같은 구절이죠. 즉 시편 95편을 다시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가지고 있어요. 또 아브라함과 다윗 자체가 한 500년의 차이가 있죠. 그 500년에서 지금 또 1000년을 또 가지고 온 거예요. 또 가져와서 또 그 말씀을 또 오늘 들으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고 기억하면 애굽에서 길 밖의 길로 우리가 광야로 나왔는데 결국 안식으로 가는 그 길 밖의 길은 뭐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 이 말씀에 대한 얘기가 붙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12절과 13절 보시면 그 말씀, 그들은 실패했지만 오늘 나에게 또 들려주시고 내가 성공해야 되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가 지금 붙어서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하고 정말 파워풀한 말씀이죠. 사실 이 12절, 13절 이 구절만 가지고도 저희가 정말로 깊게 보고 또 설교를 몇 번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안식이라는 이 본문의 큰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간략하게 12절을 저희가 관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12절 말씀은요,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덧붙일 것이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냥 아멘 이렇게 받고 이 말씀 자체를 그냥 암기하고 내 뼈와 살이 되도록 그냥 먹어버리고 싶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주여 이 말씀이 그냥 오늘 아침 나에게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나의 피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살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죠. 살아있는 말씀, 정말로 그럴까요? 살아있다는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것이 아니다, 죽어있는 활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것이 아니다. 또 옛날에 그때 그 당시 그들에게 말씀했고 유효기간이 끝난 말씀도 아니다. 과거의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어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 평생 따라가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오늘 살아있는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이 살아있는 말씀은요, 그냥 살아가지고 맥 빠지게 그냥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처럼, 그 유효한 것처럼 그냥 문이 열려있는 그때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힘있게 활력 있는 그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그 똑같은 말이 쓰여 있습니다. 활력이 있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수가 활을 쏘면 그냥 활이 있으니까 활을 쏠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톡 쏘면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 플라스틱 활 쏘는 것처럼 이렇게 똑 나가서 똑 떨어지는 그런 활이 아니고요, 진짜로 이게 100m, 1000m 막 더 나가는 활실을 탱탱하게 당겼다가 확 놓으면 그 활은 살아서 활력 있게 날아가죠. 믿으십니까? 그 활력이 이 말씀 자체에 있다고요. 말씀 자체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확 들어와서 나의 영과 혼과 그리고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신다고요. 나에게 박히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왜요? 이 말씀은 살아서 날아오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뚫지 못하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활력 있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그냥 아멘 하시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 이 활력 있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어와서 꽂히게 하시고 나를 부숴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활력 있는 말씀은요, 그냥 무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양날이 날카롭게 서 있대요. 양날이 날카롭게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예리한 날들이 있습니다. 뭐 가령 우리가 종이를 이렇게 싹 자르는 그런 칼들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옷을 재단하시는 분은 그런 가위 보셨습니까? 아주 얇은 천인데 그 가위로 싹둑 자를 수 있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가위가 있습니다. 그런 가위 쓰는 분은요, 종이도 안 자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자르는 것이 그 가위가 무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천만 잘라요. 아주 날카로운 그런 가위죠. 일본 돈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그것보다 진짜 더 강력한 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물칼입니다. 물칼. 그런 영상 보셨습니까? 이게 물인데 정말로 그 압력, 그 속도가 정말 초강력해가지고 그냥 강철판을 잘라버려요. 종이 자르듯이. 돌 갖다 놓으면 돌이 쪼개져 버려요.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반듯하게 이렇게 두부처럼 잘려버립니다. 그 물칼이. 하지만 그 어떤 칼이라 하더라도요, 그 어떤 강력하고 예리한 칼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쪼개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스크래치 하나 못 내는 게 있어요. 아니,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영과 혼을 쪼개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의 칼,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양날에 서 있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여러 종류의 칼들을 비교해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이해 밖에 있는 것이죠. 영과 혼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자른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는 것이고 활력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양날이 그와 같이 예리하여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찌르고 쪼갤 수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찌르고 쪼개고 들어와서 뭘 합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즉 나의 무의식 가운데 나도 묻어버린 그 생각도 다 보게 하시고, 또한 뭡니까? 내 무의식, 내 머릿속 어딘가에 있는 나도 잊어버렸던 그 뜻, 내 마음속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그 뜻, 그것도 다 판단해내신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요, 이 12절은요 그냥 통째로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통째로. 뭐 이 12절을 또 쪼개고 나눌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 말씀 써있는 그대로, 이 그대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내가 부서지고 쪼개지고 잘려도 좋사오니 그대로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주제 이 안식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 광야의 말씀에서 이 안식으로 가게 하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살아계시고 활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즉 길 밖에 있었던 전혀 새로운 길이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길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키워드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왜 실패했나? 첫 번째, 세 번째 키워드 믿음입니다. 믿음. 자,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무슨 말이죠? 말씀을 그들의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데 실패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그들의 믿음이 안 된 것이에요. 결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 찾아보니까요, 서로 연관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연관시키다. 그러니까 뭔가 좀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죠? 근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 찾아보니까요, 뭐냐면 하나 된다,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그저 관계가 있는, 뭐 적당히 끈이 이어져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의 살과 피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의 실패. 그래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세요? 나를 이끌고 나를 살리고 나를 안식 가운데 영원한 것으로 데려가는 것이 오직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왜 결부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저희는요, 토요일에 나눴던 그 핵심 키워드를 가져와야 됩니다. 바로 완고함이죠. 말라서 굳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바깥에 있고 나한테 안 붙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고집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냥 강한 것이 아니고 그냥 센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다 부숴버리는 그것이 바로 완고함이었습니다. 말씀 맞는데, 내가 알겠는데, 동의하는데 여전히 내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완고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밖에 둔다. 우리가 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리다. 말씀이 맞고 내 생각이 틀리다. 내 판단이 틀리다. 내 경험이 틀리다. 맞으십니까? 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결부되어서, 즉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냥 우리 입술의 고백이 그 길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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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고백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의 하나로 착착 붙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연관해서 네 번째 키워드 드립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이 출애굽 광야 1세대가 결국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즉 순종의 실패. 순종의 실패.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을까? 왜 그 광야에 있었던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을까? 이것이 하나님인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아는데, 그런데 혹은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 혹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믿고 알고 믿는 그대로 살아가지 못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즉, 내가 아는데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여전히 내 앞이 막막한, 답답한, 끝없는 그 광야, 길 없는 그 광야를 보며 두려운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겹겹이 쌓여져 있는 분이 혹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믿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이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장래가 불확실하게 보일 때 근심, 걱정, 긴장을 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걱정들을 때때로 먼 장래 일로 생각하고 떨쳐버리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 상황을 바라보며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된다. 순종이란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것이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는 것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따르는 것이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순종에도 두려움이 없다. 자, 우리가 두렵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을 깨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가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출애굽 1세대들은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길 밖으로 나와 보니까 길이 없어요. 오직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이 말씀의 길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내가 정말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이 새로운 이 말씀의 길을 내가 따라서 순종하고 걸어간다면 정말로 나와 혹 나의 가족들이 살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를 보면서 또 한 사람 모세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모세는 그 두려움을 그 현장에서 실제로 극복했던 사람이에요. 그는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로 노바디처럼 살았어요. 무명인처럼 완전히 존재감 제로가 됐습니다. 이전에 그는요, 애굽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품격, 지위, 자신감, 그의 창창한 미래, 권력, 힘, 이 모든 것들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그는요, 오늘도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나 찾고 다니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80세 노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그가 완전히 자기의 의가, 자기의 힘이 다 빠지고 무너졌을 때,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을 황금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80대 노인에게 이제부터 황금기를 살 수 있다. 모세야, 너가 나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제가요? 그래, 너가. 모세는 진짜 겸손한 척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믿어 하나가 됐고요, 자기 자신의 그 수많은 인생에 있어서의 그 모든 과거와 모든 자기 형편의 두려움을 깨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순종의 두려움을 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언제 깨야 될까요? 5번째 키워드, 오늘입니다. 순종의 때는요, 아무리 찾아도 내일에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말씀에 순종한다. 언제? 내일이 100날 1000날이 있어도 내일의 순종의 기회는 없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왜냐하면 오늘 내가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가 두려움을 내가 직면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깰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때인 것이죠. 순종은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 순종을 내가 오늘 깰 수 있는 길을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25편이에요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 다음에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라. 아멘. 아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시온산이 있어요. 그 시온산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견고히 두르는데 언제까지요? 지금 이 순간 즉시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중에 우리가 두려움을 깨는 그 순종을 해나간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그 순간 시온산과 같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의 평생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은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깨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반에 그렇게 말씀 나눴죠. 한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저는 감동이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혹 어떤 분에게, 혹은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혹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라. 안식에 들어가라. 미래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멘함으로
오늘 이 아침에 그분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모든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안식이 실제적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애굽에서 나와서 결국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살고 있어요. 광야를 사는 백성은요,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나왔던 그 애굽으로 다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놓여진 이 도전의 길들, 이 말씀의 길들을 내가 두려움을 깨고 순종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으로 내가 들어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정말로 살아계시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면 정말로 하나님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정말로 오늘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아멘하시고 순종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시고 오늘부터 영원까지 약속하신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과 평안과 승리를 오늘 이 순간 영원토록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